29장, 30장은 욥이 과거를 회상하는 그러한 장입니다. 29장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로웠던, 복이 넘쳤던, 참 귀했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시간을 회고하는 것이라면 30장은 현실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그러한 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시작인 9절에도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와 굉장히 사뭇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지난주만 해도 욥은 과거를 회상하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복을 주셨는지, 물질의 복과 영광의 복을 누렸으며 모든 사람들이 그를 알아서 피했고 앉았고 일어났고 또한 그들이 앞에서 입술을 조심하는 굉장히 존경하는 모습을 다 보여줬는데요, 이제는 너무 비참한 신세가 되어서 한 주 만에, 단 한 장 만에 아주 비참한 삶이 된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이 충격적입니다. 함께 1절 말씀을 보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냐 하면요, 이제는 내가 이렇게까지 약해지고 이렇게까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되고 이렇게까지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까 저 나를 피해 다니던 젊은 애들이 욕을 하는데, 비웃는데요, 그 젊은 애들이 어떤 애들이냐면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데리고 있는 양떼를 돌보는 개 중에도 두지 않을 정도로, 성경에서나 우리 문화에서나 이 개라는 것은 이렇게 좋은 표현은 아니거든요. 가장 비천한, 가장 나쁜 그러한 사람과도 같은 그러한 가정의 아이들이 나를 비웃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만만하니까 사람들이 서슴지 않고, 이제 쭉 말씀을 보시면 나오겠지만 얼굴에 침을 뱉어요. 여러분, 이 침을 뱉는다는 것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일 아닙니까? 그러나 만만하게 보이면 서슴지 않고 침을 뱉게 된다는 말입니다. 심지어는 욥이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요, 이들로 인해서 공포를 느낍니다. 이들이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군가가 나를 미워할 때 마음이 불쾌하고 그 정도가 아닙니다. 나중에 미워하고 조롱하고 괴롭히면요,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렇게 조롱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이렇게 따돌림을 당하면 그것이 그냥 단순히 기분이 나쁜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그들은 공포 속에 살아가는 너무나 안타까운 삶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바로 욥이 이러한 일들을 우리 30장에 쭉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시선을 조금만 돌려보면 이러한 미움과 조롱을 받은 것이 욥만이 아니라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욥과 같이 조롱과 미움을 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먼저 잠깐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할 사람은 노아입니다. 노아는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조롱을 받고 미움을 받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냥 내가 잘못한 것으로, 내가 죄를 지어서 범죄하여서 문제를 일으켜서 무리를 일으켜서 받는 조롱과 미움은 둘째 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하다가 미움과 조롱을 받는 모습들을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 노아의 모습을 보면은 나중에 선지자들이 받았던 조롱과 미움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최초의 선지자가 아닐까. 물론 아브라함도 선지자가 될 수 있지만 노아가 참 선지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갖고 그 비참한, 이게 몇십 년 동안 지은 일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비난하고 모든 사람들이 비웃을 때 혼자서 가족들과 함께 그 노아가 방주를 짓는 모습을 보면 이게 선지자의 모습이고, 조롱과 미움을 받아도 끝까지 가는 사람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게 노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조롱과 미움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한 명 한 명에게 가서 저항하면서 너 왜 나를 욕하냐, 나랑 싸우자, 이게 아니라 너는 욕해도 너는 조롱해도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일을 감당하겠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첫 번째 모습으로서 성경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이 사명을 지키는 삶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뭐 자신의 생명, 가족의 생명을 구원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 온 세계, 창조 세계를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과 함께한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됩니다. 그 다음에 생각할 사람은 요셉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셉은 그의 꿈으로 인해서 조롱과 미움을 당한 사람입니다. 자, 노아는 사명을 위해서 조롱과 미움을 당했다면 요셉은 꿈을 위해서 조롱과 미움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가 꿈이 없으면요, 그리고 목표 없고 사명도 없으면 아무도 상관하지도 않아요. 제일 편한 삶은 뭐냐면요, 아무 꿈도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살아가는 거. 그러면 남들한테 욕먹을 일도 없고 남들에게 조롱을 받을 일도 없습니다. 유명한 앨버트 휴버드가 뭐라고 했냐면요, 비판을 피하려면 아무것도 하지 마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되지 마라.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제일 편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교회 와서 예배만 아니, 예배 드리는 것도 사실은 또 괜히 사람들과 얽히다 보면은 욕먹을 수 있으니까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예배 드리세요. 교회는 아무도 만나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계시면 누구도 뭐라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게 세상을 제일 쉽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꿈이 있고 사명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뜨겁게 사랑하다 보면 욕을 먹습니다. 조롱을 받을 때도 있고 오해를 받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는 이제 어떤 론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담임 목사론. 그래서 담임 목사는 어떠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내려오는 그러한 전승들이 있습니다. 부목사론도 있어요. 네? 부목사는 담임 목사보다 설교를 잘하지 말 것. 뭐 이런 것들. 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우리 부목사님들이 얼마나 수위를 조절하는지 모릅니다. 저보다 잘하지 않으려고 그 안에는 막 보석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걸 꾹꾹 누르고 여러분들한테 안 좋은 것만 주고 있는 거예요. 항상 덜 잘하려고. 부목사론이 있어요. 근데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요, 사모론이에요. 사모론. 왜 사모론이 뭔지 무서운지 아십니까? 사모는요, 뭘 하면 해서 뭐라 그러고 뭘 안 하면 안 해서 뭐라 그럽니다. 신방을 가잖아요. 왜 사모님이 신방 가냐 그래요. 신방 안 가잖아요. 왜 사모님인데 신방을 안 가냐 그래요. 교회 일찍 오면 저 사람이 뭐 자기가 목사인 줄 알고 교회 일찍 와서 저러고 다닌다 그러고, 교회 늦게 오면 사모가 돼서 늦게 온다 그래요. 이 옷을, 빨간 옷을 입으면 빨간 옷을 입는다고 뭐라고 하고, 까만 옷을 입으면 까만 옷을 입고. 그래서 사모는요 그냥 죽어 지내야 돼요. 안 보이게 살살살살살살살 다녀야 그게 사모론이라는 거죠. 욕 안 먹으려면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아무 꿈도 꾸지 말고, 이게 사실은 세상의 법칙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이 주신 꿈이 있으면 조롱과 미움을 넘어서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으면 사람들의 말은 신경 쓰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가 나와서 뭐 저는 꿈이 있어요, 저는 대통령이 될래요, 그러면 다들 박수 쳐줍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어린아이니까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어린아이가 나와서 저는 노벨상을 탈래요, 그러면 와 박수 쳐줍니다. 근데 제가 나가서 저 대통령 되겠습니다, 그러면 미친 거 아니야? 라고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꿈을 갖는다는 것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웃기게 생각하거든요. 나는 꿈이 있습니다, 나는 정말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박수 쳐줄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꿈이 있습니다, 훌륭한 음악가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안에서 다 계산기를 두드려 봅니다. 너는 무슨 대학을 나왔고, 너의 실력은 지금 어느 정도고, 너는 유학을 갔다 왔고 안 갔다 왔고, 에이 너는 아무것도 아니네 라고 무시해버리죠. 여러분, 교회는 꿈꾸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남의 꿈을 조롱하고 비웃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꿈을 격려하며 축복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선교의 꿈과 사업의 꿈과 정치의 꿈과 문화계를 이끄는 꿈과 이 수많은 꿈들을 꾸는 사람들을 그 나이와 상관없이 70에도 꿈을 꿀 수 있고 80에도 꿈을 꿀 수 있고, 할렐루야. 그러나 20에도 편하게 살려면 20살이 먹어도 꿈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이 세상에 힘든 거 싫은 겁니다. 그냥 편하게 사는 게 좋은 거죠. 요셉이 편하게 살려고 했다면 꿈 따위는 꾸지 말았어야 하고 절대로 말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요셉은 꿈을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꿈을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아, 요셉이 입이 싸가지고 저거 하나님이 주신 꿈을 저렇게 그거 형들한테 말하면 미움 당하는 거 뻔히 아는데, 아니에요. 꿈이 너무 귀하다 보니까 말하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진짜 꿈이 있으면요,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에게 주신 그 귀한 꿈을 요셉은 말했고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말을 해야 꿈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그냥 버리지 말고 내 안에만 두지 말고 남들이 비웃더라도 남들이 조롱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꿈을 말하며 꿈을 위해서 달려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셉, 그러나 그 꿈 많은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고 고난을 당할 때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때에 따라 은혜를 주셨습니다. 팔려갈 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지나가던 아라비아 상인들이 그를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고,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도 은혜를 주셨고, 감옥에 갔을 때도 은혜를 주셨고, 총리가 되었을 때도 은혜가 넘쳤습니다. 그래서 그를 조롱하던 형제들은 나중에 요셉이 먹여 살리는 사람들이 되었고, 그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요셉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보게 됩니다. 조롱과 미움을 하면 이야기할 때는 다윗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워낙 다윗에 대한 이야기는 많으니까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자면, 시편에 보면 조롱이라는 단어와 미움이라는 단어는 끊임없이 나옵니다. 다윗같이 훌륭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조롱과 미움을 당할 수 있을까요? 시편 22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쭉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이게 다윗의 신세였다라는 거죠.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지금 누군가가 비웃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윗에게는 항상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야, 네가 촌동네 사람이 뭘 하겠냐, 너 막내가 뭘 하겠냐, 너 알지도 못하면 좀 뒤에 가 있어라, 형들이 전쟁을 할게. 그런 수많은 조롱 속에서 다윗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보십시오, 다윗이 언제 그런 곳에서 넘어졌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믿음이 강해야 됩니다. 조롱하는 거에 넘어지면 안 됩니다. 미움에 넘어지면 안 됩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 이게 요즘 용어로 무슨 말이냐면 헤이터라는 말이 있어요. 헤이터 아세요? 헤이터? 헤이터는 뭐냐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힙합하는 애들이 많이 쓰는 용어예요. haters 하면서 막 나를 미워하는 사람. 세상에는 항상 나를 사랑하는 사람과 미워하는 사람과 못살게 구는 사람,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분류예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과 나에게 못되게 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우리는 좋은 반응을 각각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말할 때는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말할 때는 그것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말할 때는 무시해야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지혜로운 방식인데, 다윗을 보면 너무나 그것을 잘하는 거예요. 슬프고 괴롭죠. 여러분, 누가 나를 미워하는데 나는 행복해 그러고 다닐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거는 정신력이 강한 게 아니라 약간 정신이 없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나 미워하고 있고 밖에서 계속 떠들고 있고 사람들이 계속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는데 상관없어요 이러고 다니면요, 그건 조금 모자란 거예요. 사람들은 항상 문제의 심각성을 알아야 합니다. 문제가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죠. 위대한 인물들이
다 사랑받은 게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뿐만 아니라 역사의 위대한 인물들이 다 사랑을 받고 다 존경을 받은 게 절대로 아닙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얼마나 많은 조롱과 미움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 링컨만큼 조롱을 많이 받은 대통령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키 크고 그러면 잘생겼다고 좋아. 한국 사람들 키 크면 무조건 잘생겼다고 하잖아요. 아니에요. 보세요. 키 크고 못생긴 사람 진짜 많아요. 키 크다고 다 좋아할 거 없어요. 아브라함 링컨이 그런 케이스예요. 키가 컸지만 미국 사람들 보기에도 별로 인물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물에 대해서 늘 평가하고 사람들이 박하게 말했죠. 시골뜨기 변호사. 우리는 변호사는 다 대단한 줄 알지만 사실 변호사가 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변호사도 아주 잘하는 변호사도 있고 그냥 겨우 변호사하는 사람도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링컨은 별거 아닌 변호사였어요. 그가 남북 전쟁을 이끌어가고 노예를 해방 발표하고 이 모든 일 속에 얼마나 많은 조롱과 미움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겁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진리만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만 영원하고요. 나머지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확고한 믿음이 있다면 세상에 조롱과 미움이 있더라도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성경에 여러 인물들 제가 한도 끝도 없이 말할 수 있겠지만 한 분만 더 언급을 하자면 누구보다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조롱과 미움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로마의 병정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모욕했습니다. 사역하시는 내내 예루살렘의 권력자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놀리고 모욕하고 미워하고 비방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조롱과 미움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조롱과 미움을 거부하십시오. 할렐루야. 거부하세요. 거부하세요. 요즘 저희 아들과 제가 이제 가끔씩 집에서 놀다 보면 저희 아들이 이제 총을 쏘는 척해요. 저한테 팡! 그럼 제가 딱 하고 쓰러집니다. 굉장히 좋아해요. 저는 열심히 하죠. 근데 저희 아들은 제가 총을, 그래서 저도 장착을 합니다. 툭툭툭 하면은 저희 아들이 반사 딱 이럽니다. 얼마나 허무한지 아십니까? 나는 기껏 그렇게 열심히 죽어가는 척을 하고 그렇게 힘들게 했다가 나는 총 한 번 쐈는데 한 번 맞아주면 어디 덧납니까? 바로 반사 이렇게 합니다. 그럼 제가 다시 또 이래야 됩니다. 여러분, 조롱과 미움을 반사하세요. 거부하세요. 그거를 받지 마세요. 나에게 던져지는 것들을 다 받으시면 안 됩니다. 담대하게 거부를 해야 합니다. 나는 그거에 빠져들지 않겠다라는 거죠. 나는 그것을 듣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수많은 조롱과 미움을 받을 일들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린 불완전하니까요. 우린 완벽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미움과 조롱에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제가 아까 전에 세 번째 부류, 그냥 미워하는 사람, 그냥 못 살게 구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호수에 돌을 던지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를 조롱하고 미워하는 것이 대단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대단한 논리가 있어서가 아니라, 의로움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재밌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의 모습 속에서 얼마나 그런 것들이 많습니까? 목회자들끼리 모여서 수많은 교회를 다 씹어 먹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재밌어서 그러는 거예요. 교인들끼리 모여가지고 교회 욕을 싸잡아서 열심히 합니다. 왜 그러냐고, 무슨 한이 있냐고, 정말로 문제가 있냐고 물어보세요. 별 문제 없어요. 그냥 그게 재밌어서 그러는 거예요. 누군가 교회 함께 일하는 사람을 비난하고 힐난하고 어렵게 말하고 없는 말도 만들어서 말하는 거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대부분이 그냥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연예인들 댓글에 정말 비참한 말들 써놓은 애들 잡아보면 초등학생이잖아요. 초등학교 5학년, 4학년 이런 애들이 말도 안 되는 글을 다 올려놨어요. 근데 왜 그러냐 그러면 그냥 재미삼아 했다는 거예요.
별 이유가 없어요. 근데 왜 우리가 거기에 넘어져야 합니까? 장난치듯이 남을 욕하고 별 이유 없이 싸잡아서 욕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왜 여러분이 넘어지셔야 하는 거예요? 넘어지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을 갖고 담대하게 일어서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수많은 미움과 조롱이 그냥 던지는 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절대로 맞아서는 안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욥이 어떻게 이겨냈느냐가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지에 대해서 이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욥은 지금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제가 보니까 욥의 마음이, 여러분 30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들의 마음과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정말로 힘들어요. 27절 말씀을 보면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욥이 굉장히 멘탈이 강한 줄 알죠? 지금까지 이 친구들과 계속해서 언쟁을 하는 걸 보십시오. 욥이 굉장히 강한 사람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지금 욥의 마음에는 이것 때문에 잠들 수 없을 정도로 괴로운 마음이 많은 겁니다. 들끓어요, 이 안에서. 고요함이 없는, 계속 시끄럽게 뭔가가 말하고 있는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밤에 윗집에서 쿵쾅거리는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잠을 자야 하는데 계속 윗집에서 쿵쾅쿵쾅거리고 막 뛰어다니고 막 바닥을 끄는 소리, 물건 떨어지는 소리 들리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의 소리가 내 안에서 이걸 받아들이게 되면, 자꾸 그걸 보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것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소리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빨리 그것을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워 넣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조롱과 비난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좀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것을 너무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조롱하고 미워하는 것, 주님의 백성들을 조롱하고 미워하는 것, 선한 사람을 조롱하고 미워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아멘. 베드로는 시험을 당할 때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했고요, 요한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이상하게 여긴다, 이 말이 어떤 말이냐 하면요,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게 맞아? 라는 생각이라는 거죠. 나를 미워한다고?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데. 아니,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조롱과 미움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최고의 거의 완벽한 캐릭터는 유재석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 끝났어. 다 뭔가가 다 있어요. 이렇게 두들기면 다 나와요. 근데 저는 분명하게 유재석도 두드리면 나올 게 있을 거예요. 언젠가 그런 날을 만날지 몰라요. 수많은 연예인들과 수많은 정치인들과 수많은 사업가들이 다 여기에 걸립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그가 얼마나 선한 일을 한 겁니까? 믿음으로 돌아가자고, 우리 은혜로 돌아가자고,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가장 정말로 중요하고 완벽한 이야기를 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틴 루터를 미워했습니까? 그를 증오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고. 카톨릭은요, 여러분, 역사를 한번, 종교개혁 역사는 여러분께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종교개혁할 때 카톨릭이 기독교를 정말로 많이 미워했습니다. 제가 이거는 이야기를 드리면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 재밌는 얘기 드릴게요. 자, 재밌는 얘기라니까 일어나세요.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개신교들이 문화나 이런 면에서 좀 분별을 잘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제가 보면은 약간 그런 게 우리나라가 좀 떨어져요. 그런 의식이.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Sacred Heart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Sacred Heart는 뭐냐면 거룩한 심장이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도 그거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예수님 그림에 심장이 있어요. 보신 적 있으세요? 그리고 거기 막 그 가시면류관 둘려져 있고 거기서 막 피나는 거 전혀 안 보신 것처럼 그러세요. 이거 많이 보셨을 텐데 이거 집에 걸려 있으신 분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어떤 전통을 갖고 있냐면 카톨릭 전통을 갖고 있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미국에는 Sacred Heart University라고도 있고 굉장히 중요한 그림인데 이 배경 역사가 우리 개신교는 사실 걸면 안 되는 역사예요. 왜냐하면 종교개혁이 있은 다음에 한 수녀의 꿈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수녀의 꿈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수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저 마틴 루터랑 저 종교개혁자들 쟤네들이 너무 나쁜 짓을 해서 내가 심장에서 피가 나고 있다. 내가 이렇게 가슴이 아프다 라고 나타난 그림이 바로 세이클 하트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은 사실은 당연히 기독교 우리 개신교에게 굉장히 적대적인 그림이죠. 근데 지금 우리가 거의 그 그림 개신교 교회 상관없이 다 걸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렇게 옳은 일을 했지만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마틴 루터의 역사를 보면은 마틴 루터가 죽기를 원해서 지금으로 말하자면 자살을 할 정도로 시도를 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우울함과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조롱하고 미워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세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완전한 곳입니다. 완전한 곳이면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는 에덴 동산을 떠난 이후로 이 불완전한 세상에 살면서 영원토록 인간의 불완전성 때문에 끊임없이 미워하고 증오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렇게 조롱하는 일들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돼요. 당연하구나. 제가 교회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교회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섬기면 사람들이 다 칭찬해주고 박수 쳐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이 열심히 해보세요. 야, 젊은 애가 왜 저렇게 나대?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 젊어가지고 뭐 저렇게 나서?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연세가 드셨는데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야, 그 정도 하고 물러서지 뭘 아직도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도대체 그러면 몇 살의 일을 해야 가장 칭찬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20살도 일해야 되고 80이 되어도 일해야 되고 할렐루야. 교회를 섬기는 거에 나이가 무슨 상관입니까? 상관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걸 갖고 젊으면 젊어서 나든다 그러고 나이가 있으면 나이가 있다고 뭐라고 하고 이게 그래요. 다 그렇다는 말이에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열심을 내잖아요. 우리 전에 계셨던 목사님, 굉장히 열심히 쓰셨던 목사님 거 아시죠? 네. 전임 목사님. 네. 굉장히 열심히 쓰신 목사님이잖아요. 목사님이 열심히 하면 사람들은 우리 목사님은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지 몰라서 교회만 나오라고 절해 라고 하잖아요. 제가 이제 또 쉬게 해주잖아요. 그럼 우리 목사님 열정이 없어. 그래. 우리 목사님, 새로운 목사님은 열정이 없어. 제가 길게 하면은 야, 긴데 알맹이가 없어 라고 말하고요. 짧으면 준비를 안 했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지 조롱과 미움은 항상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내가 칭찬받는 거에만 목적을 두고 살면 안 된다라는 거죠. 내가 사람들에게 박수만 받는 거 목적으로 두고 살면은 우리는 날마다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넘어질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조롱 받겠죠. 미움 받겠죠.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의 기쁨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쁨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제일 중요한 것이 흡족이 되면, 만족이 되면 그 다음에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저도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은혜가 넘치고 이런 게 훨씬 더 좋죠. 그러나 때로는요, 목회자는 교인들이 싫어하는 말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인기 끄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 제가 뭐 한마디 해도 바로 떠나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내가 좋아하는 말이면 듣고 싫어하는 말이면 교회 떠나가는 그러한 신앙이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나의 의견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건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기쁘기도 하고 때로는 조금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 조롱과 미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체스턴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죠. 정통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입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계곡에서는 온통 아름다운 것들이 보이지만, 잘 들어보세요. 짧은 말이니까 잘 들어보세요. 계곡에서는 온통 아름다운 것들이 보이지만 정상에 올라가면 자잘한 것들만 보인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저도 처음에 금방 캐치가 안 되더라고요. 영어로 써 있는 걸 제가 봤는데요, 이게 무슨 말일까? 근데 제가 조금만 이 말을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낮은 곳에 있을 때는요, 모든 것이 다 아름답습니다. 계곡을 보세요. 나무도 예쁘고 물도 예쁘고 계곡이 얼마나 그 아름답게 흘러갑니까? 그런데 우리가 산 정상에 올라가면요, 나무가 없어요. 높은 산 정상에 올라가 보십시오. 나무 없습니다. 풀도 없습니다. 다 자잘한 것들. 심지어는 뭐 대청봉 같은 데 올라가면은요, 나무가 바람을 맞아서 완전히 눌려 있고 완전 누워 있는 나무들만 있고 아무것도 아름다운 것은 없어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조금만 더 높이 올라가도 사실은 아름다운 것들은 점점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조금만 높은 곳에서 일해 보십시오. 아름다운 게 별로 없어요. 고생스러운 것만 많아요. 힘든 게 많아요. 가정이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죠. 연애할 때는 계곡이에요. 연애할 때는 계곡이라서 거기서 막 놀면 너무 환상적이고 막 거기 모든 시간들과 먹는 것과 여행하는 게 다 좋지만 결혼하면 산 정상이에요. 다 자잘한 것들밖에 없어요. 어려운 것밖에 없다라는 거죠. 중요한 일을 할수록 높음과 영광이 있기보다는 바람이 많이 불고 누르는 것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죠. 당연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자리에서든지 이 세상의 모습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붙잡히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붙잡히지 말고 앞으로 나아간다. 자, 여러분 좀 제가 상기를 시켜드릴 겸, 공기를 상기시켜드릴 겸, 제가 별로 하지 않는 건데 좀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붙잡히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네. 붙잡히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미움과 조롱에 자꾸 발목을 잡히면 안 됩니다. 우리가 원한을 품는 게 아니라요, 원한이 우리를 품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미워지고 누군가가 싫어지면 우리가 그 원한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원한이 우리를 꼭 붙잡고 절대로 놔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 미움을 벗어버리기 전까지는 그 원한이 여러분의 발목을 딱 잡고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원한을 가진 사람은요, 과거에 살고 있는 겁니다. 현재를 살지 못하고 앞으로도 나아가지 못합니다. 원한과 미움을 반드시 넘어서야 우리는 현재를 살 수 있고 미래를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을 더 이상 못 잡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나는 앞으로 갈래, 나는 앞으로 가야 해, 나는 예수님처럼 앞을 바라보고 가야지 하고 가시잖아요. 그럼 원하는 여러분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나는 저 미워하는 사람, 저 사람과 그냥 함께 살고 싶은 거예요. 저 사람과 계속 싸우고 싶고, 나를 조롱하는 사람, 저 사람만 바라보고 싶고, 그러면 절대로 거기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인내하셨냐? 왜 모욕을 참으셨느냐? 왜 조롱과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셨느냐? 앞을 바라보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조롱과 미움은 넘어서실 수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계속 조롱하는 사람들과 싸우고 있어요. 너 그럴래? 너 개기면 죽는다? 막 그 뭐 올려주면 안 먹는다니까 저리 가. 발로 막 팍팍 차고 막.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미워하고 조롱하는 사람들과 계속 싸우고 있으셨으면 십자가의 사건이 완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그거 다 뒤로 하셨습니다. 앞으로 가셨습니다. 오직 앞으로 가셨습니다. 우리도 불필요한 것들은 과감하게 뒤로 던져버려야 합니다. 올해 있었던 어려운 일들 여러분 빨리 뒤로 던져버리십시오. 2022년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히브리서가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요,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뒤에 붙잡혀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원망이요 미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에도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하면서 그는 그 앞에 있는 것을 위해서 부끄러움을 참고 개의치 아니하시고 앞을 향해 가셨다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믿음의 주가 어떤 일을 행하셨냐 하면 앞으로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며 우리가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항상 따라가길 원했던 바울도 조롱과 미움을 정말 많이 당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바울이 뒤에 묶여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성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받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이 성을 내가 뒤집어 봐야지 안 합니다. 발을 털고 앞으로 전진합니다. 할렐루야. 발을 털고 그 성에서 나와서 발을 털고 다음 성으로 갑니다. Move on. 가야 돼요. 전진해야 돼요. 거기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복음에 전진이 있었던 겁니다. 복음이 만약에 모든 성에 머물러서 못 전진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를 미워하고 조롱하면 전진하는 겁니다.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그것들과 싸우느라고 매어 있지 않는 것이죠. 우리 기억이라는 것이 좋은 것만 기억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운 것도 기억나게 하고 나쁜 것도 기억나게 합니다. 그럼 밤에 누워있으면 좋은 것만 기억나십니까? 낮에 있었던 불쾌한 일들도 기억이 나고 며칠 전에 있었던 내가 들었던 아주 기분 나쁜 말도 갑자기 생각이 나고 그러다가 괜히 억울하고 속상하고 또 때로는 부끄러운 일들 기억이 나서 이불킥 하시는 경우도 있죠. 손발이 오고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저는 미국에 살면서 영어 실수를 해서 가끔씩 손발이 밤에 오그라드는 경우가 있었어요. 내가 왜 영어를 그때 그렇게 얘기했을까? 참 영어가 힘들어서 어려워서 이렇게 손발이 오그라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좀 기분 좋아지시라고 영어 조크 하나 해드릴게요. 이거 못 알아들으신 분은 빨리 같이 웃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빨리 정신 차리고 그냥 같이 웃으셔야지 이거를 무슨 말이야 이러시면 안 됩니다. 6명의 남자가 한국 아저씨들이 낚시를 갔다가 좀 추우니까 맥도날드에 들려서 커피를 이제 사 마시려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미국도 당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제한되던 그런 시기였죠. 그래서 이게 여기 안에서 마셔도 되나 밖에 가지고 나가야 되나 라고 이제 하는데 다들 이제 커피 주문을 꺼리는 거예요. 한국 아저씨들, 미국에 사는 아저씨들 주문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대표가 그래도 네가 영어를 제일 잘하니까 네가 해라. 그래서 가서 주문을 했습니다. 6 coffees please. 6 coffees. 블랙, 뭐 크림, 슈거, 그냥 just coffees 해가지고 됐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궁금한 거예요. 우리가 6명인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종업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For here to go. 그렇게 말했더니 이 사람이 야, 4명은 여기 앉고 2명은 나가래. 야, 일로 들어와. 4명은 여기 들어오고 2명은 밖에서 먹으래. 네. 나중에 가시다 물어보세요, 사람들에게. 네. 우리가 부끄러운 기억들이 다 있죠. 영어를 못해서 부끄러웠던 것도 있고, 남들 앞에서 말을 잘못해서 부끄러운 일들도 있고. 여러분, 제일 좋은 기억력은 나쁜 것을 빨리 잊는 기억력입니다. 할렐루야. 나쁜 것은 빨리 잊으셔야 합니다. 어려운 것은 빨리 잊으셔야 합니다. 원한은 빨리 잊으셔야 합니다. 미움은 빨리 잊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물론 기억해야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건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러나 다른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는 담대한 마음을 갖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에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이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우리가 상을 위해, the prize, 상을 위해 달려가기 위해서는 뒤에 것은 빨리 잊으셔야 합니다. 누가 무슨 말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그런 말하고 돌아다니고, 저도 목회하다 보면요, 심지어는 우리 가까운 사람들 중에서 이런 말하고 다녔다 저런 말하고 다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거 다 기억하고 살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 제게 주신 은혜 중에 하나는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별로 기억이 안 나고 그런 내용들이 별로 기억이 안 난다는 거죠. 그게 제게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주님의 종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짧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 오늘 새벽 예배 말씀이 이제 히브리서의 말씀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때에 맞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했죠.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했고, 그 은혜를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누구보다도 많은 조롱과 미움을 당하신,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미움 당했을 때 예수님 앞에 가시면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조롱을 당할 때 예수님 앞에 가시면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보좌 앞에 엎드리면 주님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참 안타까운 것은 욥에게 없었던 것이 하나 있다는 것이죠. 그에게 예수님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욥에게 조롱은 너무 낯선 것이었습니다. 평생을 의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에게 조롱은 너무나 낯선 것이었습니다. 평생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미움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베푼 것이 너무 많았고 쌓아놓은 것이 너무 많았고 선함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이 모든 조롱과 미움이 고통이고 아픔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인인 것을 돌아보지 말고 나는 옳고 나는 바른데 저 사람은 나쁘고 저 사람은 틀리고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조롱과 미움 속에서 나의 부족함 속에 주님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욥이 특별히 힘든 이유는 그가 자신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최소한 우리가 죄인임을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족함을 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 말을 들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모든 것을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위로하시고 여러분의 발을 붙잡아 주셔서 미움과 조롱에 넘어지지 않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